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주기도문 두 번째 인생을 바꾸는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큰 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지만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민영아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있겠죠. 민영아 불렀으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용건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본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민영아 다음에 10만원만 빌려 이러면 이제 조금 당황합니다. 제가 못 빌려드릴 건 아닌데 당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주기도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까 민영아 다음에는 용건이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용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냐 안 받냐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내가 하는 말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나요? 제가 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의 생각만 봐도, 저의 말만 봐도, 저의 행동만 봐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룩함을 받지 못했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말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선을 넘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좋다 해주니까 아주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주에 이 말은 하면 안 돼. 선을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다 받아주면은 다 받아줄 수 있어서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양보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내가 그거를 멍청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그냥 다 예스맨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친하잖아요 우리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선을 넘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가 먼저 선을 그어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나랑 친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런 멍청한 선 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깔고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이 말은 기도 예절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절상 우리가 예의상 하나님께 이렇게 깔고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예전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3천억 자산가 우리 현승원 의장님 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우와 이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내가 좀 겸손한 표현으로 저 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했나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줄 알고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그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내가 겸손의 표현을 하면은 아니라고 진짜 다 하셨는데 뭘 또 겸손하게 또 그러시 이런 분들한테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가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히려 더 친근하게 더 가깝게 다가오세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동생들이 내가 친하게 괜찮아 형한테는 누나한테는 언니한테는 편하게 해도 돼. 그래? 나 오늘부터 편하게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선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선 그어야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예전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의를 내가 먼저 하고 나가는. 그래서 아랫사람이 먼저 관계 정의를 정확하게 하며 나갈 때 윗사람은 편해요. 근데 아랫사람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면 윗사람이 힘들어져요.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분명한 아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나보다 훨씬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열 정리를 바로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선을 오히려 하나님이 넘어오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 기도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병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불안함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나의 불안함이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도에는 하나님은 없고 나의 문제와 불만만 가득해지는 기도가 바로 저는 기도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냐면 나의 기도에는 나의 불안과 나의 걱정과 나의 생각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기 원합니다. 다른 기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모든 용건들을 다 집어치우고 일단 내가 첫 번째 하나님께 할 고백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앉아주세요. 거룩히 여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먼저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먼저 돼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인생의 중심에 앉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죠? 어려우신 분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이 기도가 먼저 내 삶에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단순히 기도 예절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짜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내 기도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커지고 안 보이죠? 문제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생겨나야 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야 내가 이딴 걸로 왜 힘들어했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이 선을 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진 않지만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내가 감정으로 해결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잠깐 멈춰있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이 어려움이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저한테 최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나 너 진짜 너무 최고야.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여러분 같이 아세요 혹시? 겁나게 두꺼운 건데 제가 그거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그거 읽고 나서 제가 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딱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말해주면 돼요. 야 너 나한테 진짜 중요한 재원아 와 진짜 재원아 나 너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너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를 계속 말해주면 재원이의 생각 속에는 나는 민영이한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민영이한테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쉽게 말해 가스라이팅이 된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현정아 너 최고야 라고 내가 왜 최고야?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는 너가 최고야 라고 하면 이 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최고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이름이 저한테 너무나도 귀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존재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그래? 야, 네가 말하면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순 없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먼저 전의를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에는 나타나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기도는 나의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말이 깔려있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거룩하시다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이 습관적인 거짓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격을 최악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 야 너를 보니까 진짜 사탄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저로 이 습관적인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습관적인 거짓말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은 일단 거르게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볍게 되는 방법, 바로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 남을 깎아내리는 말.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그 안에서 그 상대방이 깎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깎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 모임 때 얘기했던 거지만 뒷담, 우리 뒷담 좀 근절합시다. 네. 뒷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도 이 뒷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맞아요. 인정해야 돼요. 네. 저 했습니다. 저도 너무 짜증나가지고 했어요. 저도. 네. 옆에서 현정자면 들었어요. 네. 네. 우리 이거 자꾸 넘어져요. 우리는 당장 끊어낸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꾸 넘어져요. 이거를 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하지 말자. 내가 조금 그래 맞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을 해나가는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볍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 두 번째,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 토요일 기도에 나올 정도에 되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는 시간 되면 가는 예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저는 기준을 굉장히 낮게 이야기하지만 그 낮은 기준을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높은 기준이 깔려 있어요.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은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로 부담되면 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네. 기훈이 형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은 그 말입니다. 왜냐면은 형을 목장에 배치하는 건 좀 부담스럽대요. 네. 그렇다고 내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제가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예배가 시간 되면 간다 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한참 밀려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급할 때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기도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여기다가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꼰대 아저씨들 있잖아요. 제가 꼰대 아저씨를 대하는 가장 좋은 그 아저씨들한테 마음을 정말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아저씨는 진짜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인생을 이거 한 번씩만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연설을 이제 한 4-50분 하시거든요. 2-3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는 4-5시간까지도 좀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힘들지만 그 순간부터는 나는 완전히 내 새끼가 됩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여기다 우리가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 솔직히 지금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나 여기서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맞을까요? 이 고백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한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상사한테 물어보고 하면 그 책임은 그래도 상사가 어느 정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내 삶에 책임을 져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 지금 계속 편지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편지 쓴다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뭐 달라졌나요, 인생이? 그게 안 달라졌잖아요. 달라졌나요? 네. 별로 생각 없이 그냥 꾹꾹 하신 거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자, 그게 안 달라져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말씀은 여유 있을 때만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먼저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 세 번째, 마지막 선택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연애의 문제예요. 우리 청년이니까요. 여러분, 연애를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물어보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연애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는 선택과 모습들과 내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특히 청년의 시기에, 특히 젊고 특히 혈기 왕성한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의 문제를, 첫 번째 둬야 되는 선택의 문제는 바로 이 연애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연애가 먼저가 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우리는. 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처음에 제안했던,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똑같이 제안했지만 편지 쓰는 거. 편지 쓰는 건 제안 안 했죠. 네.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잘했다.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뭐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 연애에서 하나님이 아내보다 우선이라는 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내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자꾸 고민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연애를 안 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은 앞으로 연애하게 됐을 때 그 시작선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긋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돈. 돈의 영역에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랑 라이벌로 준 관계가 있거든요. 그 관계가 누구냐? 바로 돈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잘못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빼앗겨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서열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야를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꾸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야를 항상 해줘야 되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돈보다 내가 먼저야를 계속 알려줘야 되거든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 자꾸만 돈이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순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돈이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순간을 넘어가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만 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인간관계.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지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의 영역을 다 우리가 삶으로 어느 정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녀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등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꿉니다. 이 고백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바뀌지 않아요. 거룩하세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간구가 첫 번째 용건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높게,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항상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해가 되시죠? 여기 우리의 적용이라고 써놨는데 이번 주라고 써놨거든요. 이번 주 말고 우리 오늘하고 내일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하고 내일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우리 이번 주는 오늘하고 내일은 뒷담 절대 금지. 두 번째, 이번 주일 예배는 우리 10분 일찍 와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 안내팀도 찬양팀도 마찬가지로 예배 5분 10분 전에는 잠깐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안내팀도 필요한 한 사람 정도만 뒤에 놔두고 나머지는 잠깐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은 더더욱 마찬가지로. 세 번째,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고영건 교수라고 있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 동창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김 교수, 왜 고 교수 그랬더니 너는 어떤 일이 제일 하기 힘들어? 그 제가 내 아내랑 백화점을 가는 게 제일 힘들어. 사실입니다. 이 백화점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네. 저도 4시간은 아니도 한 2시간 동안 축구해도 괜찮은 체력인데 백화점만 가면 200m 이상을 못 걷겠어요. 이거 저를 그렇게 죽일 듯이 노려보지 않으셔도요. 남자분들은 지금 다 격하게 공감하고 계세요. 이상하게 백화점에 가면요. 나의 모든 정신과 육체적 에너지가 빨리 소진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있잖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용건이 없는데도 통화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용건이 있으면 대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용건이 없는데 대화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제 친구인 고영건 교수의 얘기를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긍정적 착각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친밀감 느끼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용무가 없는데도 나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을 때죠. 우리는 그때 그 사람한테 한없는 친밀감 느낍니다. 제 친구 중에 이걸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큰 돈 버는 친구도 아니고요. 아주 똑똑한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감각 있는 친구도 아닌데 이 친구가 저한테 용건이 없는 안부를 자주 물어봐주는 친구예요.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1년에 한 두세 번씩 혹은 서너 번씩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해줍니다. 경상도 친구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친구인데요. 제 이름이 김경일인데 경상도 분들한테는 이름이 김경일이 아니라 김갱일이에요. 김갱일입니다. 그냥 제 아주대학교가 수원에 있으니까요. 쭉 지방에 출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수원 톨게이트를 쓱 봤나 봐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합니다. 갱일아. 그럼 저 전화를 받았으니까 양호야. 왜? 전 용무를 물어요. 그럼 이 친구가 그냥. 그럼 저는 그냥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저는 또 용무를 물어요.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저를 한 방에 무장해서 시켜요.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잘 지내나? 잘 지내.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어. 근데 왜? 전 또 용무를 물어요. 이쯤 되면 제가 부끄러워져요. 그럼 그 친구가 난 네가 늘 궁금하다. 보고 싶으니 전화했는데 잘 지내니 됐다, 야.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하고 끊어요. 이런 전화 한 번 받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잘 사지. 나 왜 사는지 이유가 나와요. 나 그렇게 막 사는 사람 아니고 나 이 세상에서 꽤 많은 경우에 그래도 의미가 있게 살아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씩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왠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용무가 없는데도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한없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 친구는요,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해도 제가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고 싶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언제 저를 부르든 저는 정말 먼 만사를 제쳐도 그 친구한테 가고 싶어져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봐주는 기도예요. 오늘 제가 방금 이렇게 영상을 틀었는데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한테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때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용건이 없어도 나에게 필요한 게 없어도 하나님을 궁금해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거든요. 모두를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더 빠른 응답이 있고 누구에게는 더 빠른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에요. 어떤 크기냐?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크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드렸냐 하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설령 조금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똑같이 모두를 대하는 마음이어야 되지만 솔직히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누군가에겐 더 마음이 가고요, 누군가에겐 조금 이렇게 마음이 가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마음이 잘 안 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냐? 바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이후에 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가 주되심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가사가 딱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간단하게 주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생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속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우리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간단한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는 주님을 주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앉아주셔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